지난주일 제가 설교 내용 중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딸이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씀하는 목회자였으나 가정에서는 자식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는 매정한 아버지였다라고 그가 쓴 책에서 폭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설교 후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엄청 가슴이 찔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슴 찔림을 그런 말씀 속에서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믿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불순종은 모든 신앙인들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요 동시에 고민거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과거에 60, 70년대는 은사 같은 데 많이 우리가 강조했고 성령운동도 많이 했지만 오늘 이 현대 속에서, 이 다양화된 현대 속에서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행되어야 될 전제 조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처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내용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내가 막 우겨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깃들여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오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헛다리를 짚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어요. 내 깐에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충성봉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을 내가 했다? 그렇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신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 훈련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 인간적으로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유능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주관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왜? 순종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능력이 순종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지식도 적고 약하고 흠도 많고 모간하고 좀 이렇게 부족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12명 선택했는데 그 제자들의 그 모든 그 자격 기준도 보면 당시에 뭐 알아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높은 어떤 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잡이하던 어부 출신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단순함이 있고 어떤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는 사람들을 주로 제자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불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불순종을 보게 되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같은 불순종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답습되어서 우리가 불순종이 신앙과 삶의
그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를 허다히 경험하고 있고, 지난 한 주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직분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연조가 더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느끼고 있기는 하는데, 이게 손과 발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편하고 쉬울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어느 게 더 마음 편하고 쉽습니까? 당연히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해가지고 굳이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따져들고 대들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순종하고 따르면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왜 굳이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불순종을 일삼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 속에 이 청개구리 근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것을 우리는 굳이 불순종의 길을 택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는 일들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집중적으로 힘쓰려고 하는 것은 순종 훈련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애를 쓰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이 훈련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켜야 될 자세를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나는 그냥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그룹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마지막 희생의 제물이 됐던 거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인도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이거 말고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으로 일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종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이라는 개념과 복종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통하지만 자세히 살피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자의적으로 기꺼이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 부모님께 순종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 복종은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도 명령 체제하에서 할 수 없이라도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금 더 의구심을 갖지 않고 대항도 못 해보고 따져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복종하다시피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순종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낮아질 뿐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지녔던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순종 훈련에 힘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인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좀 더 쉽고 좀 더 보기 좋은 방법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당시에 죄인들이 고통받는 십자가형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그 당시에 가장 악인들이 가장 고통받으면서 가장 멸시감을 느끼면서 달리게 되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why,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럴까 저럴까 따질 것 없이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잔혹한 형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매달려서 뙤약볕 밑에서 말라 비틀어 죽는 죽음이에요. 그 비참한 죽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고통을 참으면서 감당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밖에는 없었어요. 노는 그에게 입술에 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남달리 어머님의 사랑을 좀 받았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도 어머님이 저를 좀 이렇게 편애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대들지를 못해요. 그냥 시키면 무조건 예 그리고 순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은 뭐 시키면 왜? 싫어! 이렇게 좀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별명이 예예요. 그냥 알았어요. 착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좋으면 예 하고 내가 생각해서 불리하고 싫고 불편하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싫든 좋든 왜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예만한 순종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왜라고 따지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한번 따졌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을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라고 예수님도 조금 노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이 아버지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묵묵히 두말 않고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의지와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 훈련에 힘쓰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왜 부모님께 말씀 잘 듣습니까? 말 잘 들으면 심부름 갔다 온 그 잔돈 너 가져라 대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받아 누리게 된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해서 십자가를 거부했거나 또 죽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보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하기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주시고 변화의 역사도 주시고 생명의 역사도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쏟아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불순종은요, 부모님도 불순종하면 자꾸 외면하고 군밤 먹이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사탄이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니까 교만함이 꿈틀꿈틀거리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에덴 추방.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천국 같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그 반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복락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1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해도 그저 한 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를 1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헤매 다녔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고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요즘 말로 말하면 뺑뺑이를 돈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불순종에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답게 다 불순종의 때를 베끼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순종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순종 훈련 학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거 며칠이면 될 만큼 눈앞에 보이는 일인데 이게 이상하게 안 되고 무너지고 헤매고 10년 이상을 헤매다니면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지금 순종 학교에 집어넣어 갖고 불순종의 때를 다 벗겨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것이 회복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 계약을 맺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하는데 바로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앞으로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해야만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로로부터 백성들이 화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화답을 했기 때문에 선민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시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받았단 말이에요. 화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계약이 성립됐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을 거쳐서 10년, 10년을 거쳐서 20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순종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강도 높게 순종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을 다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불순종한 1세대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갔고 바로 코앞에서 느보산에서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그런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제 이 순종 훈련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그동안에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줬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열어줬고 다 해줬는데 여전히 끝물이 되어서도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막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나갔죠.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말한 대로 구리뱀을 바라본 자, 그들은 살림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순종한 자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 무슨 구리뱀은 여기 왜 나와? 실질적으로 약을 주시든가 고칠 수 있게 구리뱀이 와서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자리에 처하고
만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내 백성이 되고 그들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에 힘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귀히 여기시사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자로 삼은 것처럼 오늘 침체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 봄과 함께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순종은 죄 씻음을 받은 증거요 성도의 의무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와 세례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들은 다 이제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물은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뜻하는 상징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이 침례탕, 목욕탕 같은 물속에 다 집어넣었다 사람을 꺼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냥 머리에 물 한 방 두 방을 떨어뜨리면서 상징적인 물 세례를 받는데 이 물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물은 죄를 씻김 받는 구원의 표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죄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세례 받는다고 갑자기 여러분 속에 있던 정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 얻어갖고 막 의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세례받았다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순종의 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받음으로 죄 씻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이 일이 세례의 더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는 죄 씻음의 상징인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거듭난 성도답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애쓰는가 여기에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누리게 되는 권리와 특권이 있듯이 천국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권리와 특권뿐 아니라 의무 조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민권도 이제는 동남아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이 애쓰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국민의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나 국방이나 이런 의무에는 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 중에 가장 회피할 수 없는 회피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7, 80년도의 부흥의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냐고요. 예수님 믿는 것 곧 축복, 편안함, 잘됨, 여기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여기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약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주저앉는 거죠. 아니 축복 준다 그랬는데 왜 시험이 와? 주저앉는 거예요. 고난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 중에 하나는 고난이 있다. 특권은 축복이지만 의무는 고난이다. 축복받기 원하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요, 순종이죠. 순종은요, 곧 고난이에요. 왜? 순종하기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니까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성수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여러분이 이 좋은 봄날에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는데 이게 좀 힘드시는 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다른 약속도 있고 꽃구경도 가야 되고 뭐가 있는데 이걸 참아야 되고 뒤로 한 다음에 와야 되니까 그게 넓은 힘에서는 다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어려움과 부담감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순종이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애완견 기르는 분들이 고기 덩어리 하나 딱 준 다음에 걔가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마! 그러면 걔가 갑자기 탁 주인 눈치 보고 고기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먹지 말라는 시간이 길어지면 개는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코를 자극하니까 침을 질질 흘립니다. 개가 침을 흘리면서도 고기를 안 먹고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다 주인이 먹어! 그러면 개걸스럽게 먹죠. 여러분, 이 애완견이 왜 그럽니까? 주인이 나 예뻐해주고 나 재워주고 먹여주는 거 그 은혜 보답하려고 고난을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고통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늘의 영화로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고난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땀도 안 흘리고 대충 믿음 생활하고 싶고 대충 교회 생활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나중에 교회에서는 또 대접받고 싶고 이렇다면 이건 바로 천국행 열차에 무임승차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싹쓸 지불해야 되잖아요. 열차 타려면 일찍 들어가서 예매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천국행 열차에 타겠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어떤 수고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천국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물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면 다 천국행 열차에 들어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플러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묻어 있어야 천국행 열차가 완성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우리가 과거에 열차를 타면 중간에 이렇게 차장이 와갖고 열차표 검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표가 잘못된 거면 중간에서 대가를 또 벌금을 낸다든가 다음 열차에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거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긴 했으나 주님의 제자들이 지불해야 될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 표로다가 우리가 천국의 열차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가 않아. 제자로서의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순절의 계단을 지금 주님을 따라 올라가겠다고 다짐하고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계단이 40계단이라면 지금 우리는 16계단 지금 올라왔어요. 정작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계단을 따라 오르겠노라고 하면서도 나 자신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 공동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상실되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우리들이 과연 사순절의 이 계단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계단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계단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자만이 오를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올라타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한 가운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임을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이 사순절 기간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안일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싫고 어려워도 순종을 통한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약간 흔들렸다 그랬죠. 인간적인 시험과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불순종의 유혹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은 이런 것이다,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은 순종 훈련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중반기로 접어드는 이때에 나 자신과 특별히 우리 드림의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깨닫고자 애쓰고 말씀과 기도와 절제가 중심이 된 경건 생활에 또한 매진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진다면 내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노력을 기울임으로 순종 훈련에 더 많이 매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순종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 닮은 주님을 통한 순종 훈련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잘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케 하시고 인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높여주셨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순절 기간에 고난이 동반된 순종 훈련에 힘쓰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